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맨틱한 감미로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애 세포를 건드리는 달달한 감정들이지요. 그렇지만 사랑에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비극적인 아픔과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 감미로움보다는 비극적인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그 사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셨고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셨습니다. 아니, 온 우주가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태양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말씀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아프고 터지는 가슴을 움켜잡으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가슴에도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 어린 사랑의 메시지를 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의 가슴과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국 CCC를 처음으로 세웠던 분은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서울의 대학을 처음 와서 저는 흑석동에 있던 베델교회를 약 2년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CCC의 대표단을 맡게 되면서 당시 정동에 있었던 CCC 채플 예배를 1년 동안 드렸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갈래로 갈리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본받을 만했습니다. 1993년 그때에 벌써 70에 가까웠던 노구를 이끌고 매주 설교단에 서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목이 메이시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우리를 향해 쓰신 하나님의 사랑 편지에 감격하곤 했었습니다. 이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스페인의 첼리스트이자 지휘자로 유명했던 파블로 카잘스는 파리에서 처음으로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듣고 십자가의 죽음을 느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2달 동안이나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무 슬퍼서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운동의 선구자이자 모라비안 운동의 지도자였던 독일 작센 지방의 진젠도르프 백작은 어느 날 박물관에 걸려있는 십자가상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울었는데 박물관 문이 닫힐 때까지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십자가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은 7통의 러브레터를 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가상칠언입니다. 누군가가 절절한 마음으로 쓴 러브레터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감동이 될 수도 있지만 부담도 될 수 있고 소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이 가상칠언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7마디를 들으면서 공감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정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고 십자가에서 최후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00여 년 전의 어느 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예수님 곁에 2 죄수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죄수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의 번역을 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무고한 사람을 해쳤던 모양입니다. 남의 생명을 해친 자, 의로운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달린 십자가는 동서가 멀리 떨어져 있듯 구원에서 가장 먼 자리, 용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구원받기에도 가장 부적합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안 있으면 곧 숨을 거두게 될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좌우 2 죄수는 예수님을 향하여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외칩니다. 진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비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너무나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의 마음은 단단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죄수는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는 스스로의 죄값으로 인해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와는 다르게 무죄함에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에 이르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수의 기도는 예수님의 한마디 대답으로 즉시 응답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죄수는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오늘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라는 보증서까지 붙여주시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죄수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뱉으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서의 두 번째 러브레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는 가장 거리가 먼 십자가 위에서 가장 늦어버린 마지막 순간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구원을 선물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6시간의 짧은 시간은 아무도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죄수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비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구원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추하고 연약한 우리를 포함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죄인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사실은 구원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위에서는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구원은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가련한 소위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니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수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구원을 향한 첫 번째 조건이 마련되었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생각하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가장 무력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에 못이 박혔으니 스스로 의로운 곳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손에 못이 박혔으니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 이미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무력합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많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세리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무력한 죄인인 십자가 위의 한 죄수의 얼굴에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하나만 풀고 가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우리가 어떻게 맞춘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선함과 악함이란 비교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내가 선한 자리에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악한 자리에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행위로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그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참 목자이시자 참 메시아이시고 참 왕이시자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부터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자이시고 어떤 그리스도이시며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아주 막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메시아는 로마보다 더 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 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와 함께 40일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복음서를 보면 그분 역시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큰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큰 힘과 권세와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또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는가라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무시하고 해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힘과 권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에게만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향해서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도 정복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세상을 살리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힘과 권세로 행하시는 사역은 대체로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모두 뒤로 가면 갈수록 힘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힘과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죽은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였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고치지 못한 질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거센 풍랑을 정복하시거나 무리를 걸으시고 난 다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최고의 기적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능력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이 완성되는 현장이니까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누가 십자가에 달린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살펴보아도 오직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 죄인 말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음모를 꾸미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신만 할 뿐이었죠. 우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군병들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냐고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멀리 도망친 후였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죄수까지도 그분께 비난만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 목자, 참 메시아,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인간 세상의 이치로 보자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세를 누리는 지도자에게는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 현재에는 비록 좀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앞으로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지도자라면 그에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현장이라고는 하지만 우선 눈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왕의 권세나 존귀함은 고사하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비참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패는 조롱거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 있던 사람 모두가 예수를 놀리고 비웃고 멸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죄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동료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야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수가 사전에 예수와 무슨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머리 위에 조롱거리로 붙여놓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라는 사실, 이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늦어 보이지만 자기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은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이 은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지요. 그 조건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참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양의 바닷물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오물을 받아들여도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해내는 바닷물.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오물도 오물이 아니며 그 어떤 죄인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어떤 흉악한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미 들어와 계시는 분은 이 주님의 사랑의 편지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은 흔히 소멸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던 이파리들은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들부터가 겨울이 되면 이파리는 소멸시키고 가지만 남긴 채로 성장을 멈추게 되지요. 동물들 역시 겨울철이 되면 활동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사람도 겨울에는 활동이 좀 줄어들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나무는 꽃이 피고 새로운 이파리가 돋아나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도 다시 활동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은 끝이 아니라 추위를 잘 견뎌서 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소멸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소멸이 생명을 품고 절망이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옆에 함께 매달린 한 죄수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나아오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쉬지 않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시온영락교회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그때의 그 누구도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왔던 단 한 명, 주님, 구원에서 가장 먼 것 같지만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리이므로 구원에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자리인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 사랑하는 주님, 그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그 죄수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파고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맛본 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다가왔음이 큰 감사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살리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